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긍심과 자부심, 자기들의 선민사상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그들로 하여금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돌로 만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로 인하여 그곳은 함부로 접근하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에 그 성전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가서 되고 그곳에만 가서 성전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통곡의 벽에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거나 그렇게 해서 그 벽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이 성지를 갔다 오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남기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것에 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그만큼 자신들만의 특권이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다녀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성전에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돌로 된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전이고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모든 구별함과 거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늘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해야 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100% 다 거룩하십니까? 다 성결하십니까? 다 온전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신약에만,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성령의 하신 일이었고,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와 40년 세월 모든 것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막내이고 아주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구별된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기에 편하고 원하시는 대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이끌리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을 통한 모든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라고 할 때에 이 값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맞나요? 자, 다 같이 할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연합하여 지배를 받는 새로운 성전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고요?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원하는 것은 성전이 원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임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판을 엎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보이신 그것을 통하여 매매하는 자와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를 그들을 쫓으셨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거룩한 성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고백한 사람은 그 찬양을 짓기 전에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가 동성연애자였던 저스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한 임재를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음행한 자이고 동성연애를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의 모든 더러운 삶을 변화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가 작곡한 곳이 바로 약갈태 강함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해야 될 우리의 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구별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은 생명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도적의 소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우리에게 거룩한 수단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태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나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것이고 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세상 같자 가거나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청결하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여 몸과 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번식과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들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유의를 위해서만이 존재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이 더럽게 된다는 것. 간음과 동성애와 또 음란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성별하고 구별될 수 있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무엇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요 생명의 값이요 그의 희생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한 자예요. 그런 우리들을 성령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행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는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회중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아데네 신전과 다른 신상들이 그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이고 우상이 팽배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전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임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서갈 때마다 이 성령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하리라고요? 부어주리라 라고. 요엘서의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타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났은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가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고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에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부활성천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시고 난 이후에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보혜사 성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남아있는 120명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 텐데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곳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통하여 한 곳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비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집 다락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진주 남교회라고 하는 한 예배 초소의 건물의 교회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하는 일은 속량이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쇠고랑에 묶여있는 노예들을 보고 주인들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인이 박혀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그걸 불로 찢어서 이마에나 몸에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평생 속박당하며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떼어지고 죄의 아래 놓여있던 우리,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떼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누리고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든든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돈벌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건강치 못한다고,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하고 좋은 출세를 하는 어떤 기반을 갖지 못했다고 손가락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삶이 오늘 이럴 때마다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귀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받고 있지요.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 아멘.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사랑 받고 있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비록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귀한 존재를 참담한 존재로, 죄인된 모습으로,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다 값을 지불하고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삶 속에 동행하는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시죠. 성령님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큰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말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함과 함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에 초청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소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 손길이 무엇으로 섬겨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서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자가격리 7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한 가정 전체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 확진자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10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마쳤는데 또 한 가족의 구성원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모습 속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도 신방을 가지 못하고 전화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그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이 한 달 기간이라도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십시오.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2022년 새로운 직분자들과 또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각 위원장님들과 부서의 부장님들이 또 찬양팀 내 팀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지고 배우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택하시고 내게 손짓을 내미실 때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